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부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부인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될 것이고, 자기 부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또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남아메리카를 아신다면 그때 시대의 남아메리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어떤 한 남자가 페루, 지금의 페루 지역이 정도 됩니다. 그 페루 지역에 수도원에서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죠. 주님을 알게 된 이 젊은 형제가 너무너무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내려놓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많이 장악하고 있던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신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이 형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 측에서 골방을 하나, 조그마한 방을 하나 이제 제공을 해주었는데, 이 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커서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고 뵙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그 방에서 들어가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3, 4일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 방에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이 이 형제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이제 방에를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너무 하나님과의 그 간절한 교제, 또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요, 그 임재로 인해 몸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부양 들어보셨죠? 공중부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공중에서 붕 떠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 수도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인간이냐 뭐냐, 이게 지금 귀신이 장난을 친 거냐, 막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이 막 이단이라고 욕을 하고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치유는 물론이고 기적적인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자기 부인의 비밀, 이 형제는, 이 수도원에서 있었던 형제는 자기 부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또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또 훈련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무언가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물론 그것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다고 하는 것에 저변에 깊숙이 깔려있는 그 나의 중심을 한번 제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내가 이것을 힘들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제 자신이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를 보게 됐어요. 태도를 보게 됐어요. 태도를 보니까요,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주님을 열망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지 내가 진짜 주님을 열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나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중세시대 때 페루 지역에 있던 수도원에 있던 한 형제, 그 형제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형제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형제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비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 되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제 자신을 이제 살펴보니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그 훈련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이제 오면서 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묵직하고 아주 깊숙한 외침의 한마디를 던지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인이라고 여기서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자체도요, 제가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느냐는 그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은 결국 끝에 가서 힘들다는 말밖에 남는 게 없어요.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이거 해야 돼.
나 꼭 이렇게 훈련해야 돼. 나 군사훈련 받아야 돼. 이거 6개월 동안 꼭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을 뛰어넘는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그걸 말 안 해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진짜 그러니? 훈련을 내가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훈련을 네가 받고 있는데 진짜 좋아서 훈련하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한국 사람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유익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자기가. 진짜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 진짜 주님이 좋아서 해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훈련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전제란 건 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열망하는가. 이걸 봐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을 열망하는가. 자기 부인조차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조차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면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자기 부인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랬잖아요. 힘들더라고. 힘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주님, 저 꼭 이거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힘들단 말 안 하죠. 왜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의 사람들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나라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국 사람들은 하나를 중요시 여겨요. 일자 있죠. 한자로 쓰면 일자. 하나가 되는 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긴대요. 하나를. 일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뭘 중요시 여기냐면 화평을 중요시 여긴대요. 화평, 평화.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 있는 줄 아세요? 충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충성. 충효할 때 충자 있죠. 그 한자로 말하면 충자. 그 충성을 한국 사람들은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충성에서 이탈하면 한국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대요. 저 배신자, 저 나쁜 놈 하면서 도매급으로 그걸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이게 있대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충성된 사신들이 조선시대에 보면 뭐 수양대군 얘기를 이제 하면 이제 수양대군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신숙주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을 따랐거든요. 신숙주가 누구냐면 여러분 숙주나물 아시죠? 숙주나물. 그 신숙주예요. 숙주나물이 왜 숙주나물이 된 줄 아세요? 원래는 그냥 나물이에요. 근데 숙주나물이 된 이유가 신숙주가 변했다. 그래서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은 빨리 상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숙주나물 된 이유가 신숙주가 변했다 이거예요. 원래 신숙주는 그 전에 왕을 이제 그 정통성 있는 왕을 섬기게 되잖아요. 문종, 단종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세조라고 하죠. 이 수양대군이 있는데 수양대군이 결국은 다 죽이고 김종서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해가지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수양대군이 세조라고 하죠. 우리 그 국사에서 배울 때.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육신 들어보셨어요?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인데 이런 사육신들이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높이 사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충성. 충성되이 섬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충성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기 부인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열망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거 말고 또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중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실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고 그 복음 속에 있는 놀라운 가치들, 우리를 알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켰다고요. 그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더니 변화하면서 중간에 또 원점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훈련이 됐다면 복음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훈련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은 있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지금 알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라 이러잖아요. 에?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너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에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런 복음에 놀라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인간들처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는데 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저희가 훈련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중국에서. 왜 제자들은 그럼 이런 복음의 사람이 안 되는가 이거예요. 왜 복음으로 그대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진짜 예수님 같은 복음의 삶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본인이 죄를 져놓고요. 자기가 죄를 졌어. 어떤 자매하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죄를 막 짓고 있어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런데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대. 맞아요. 막히는 그 말은 맞는데 현재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이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해요. 그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아예 죄를 용납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 죄를 본인이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유로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내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가르쳐라.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않는다.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현재 상태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를. 죄인된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여러분,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려면 거기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해야 돼, 지금.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을 열망하는 상태로 자기 부인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냥 사역을 위한 자기 부인을 하면은 나중에 지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다고요, 그 사람은. 자, 근데 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과연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주체가. 누가 주인이냐 이게 누가 주인이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반드시 이 두 주인에 있어서는 뭐냐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두 사람을 놓고 진짜 공평하게 50%, 딱 50%, 딱 50%, 딱 정확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해되시죠? 정확히가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조금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사랑이 치우치면.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너의 주인이 진짜 그 주인이냐 아니면 너 옛사람이냐 이걸 이제 주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주님이 완전히 핵심을 찔렀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돈에 많이 약해요, 인간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돈하고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딱 오면은 사람이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재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쉽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돈에 대한 문제를 딱 놓고 야, 너 이거 돈 포기할 수 있어? 주인이 너한테 포기하래. 너 포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약한 게 있어요. 명예에 약해요. 명예. 굉장히 약해요. 명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가치관이. 충성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충성됨에 있어서의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네? 사육신이 되고 싶고 정몽주가 되고 싶어요. 네?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더라도 나는 그 주인을 섬겨야 돼. 그 전에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가치, 충성이 충성. 그 가치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명예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다 팔아먹어요. WCC에 가입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 때문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WCC 안 들어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쉬워요. 아, 그냥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 그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게.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걸 못 내려놔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진짜 좋은 분인데도 볼 때 못 내려놔요. 왜? 명예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인님이 자기 부인을 하기 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먼저 주인을 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먼저 주인을 정하고 자기 부인 합시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주인을 정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질문해 봐야 돼.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했던 게 이 문제예요. 주님의 명령이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자, 제 생각과 음성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이 막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나온 거하고 생각하고 달라버려요. 그때부터 저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저를 공격했던 게 뭐였냐면 저 음성 하나님 음성 맞아? 인간이 참 간사해요. 왜 간사한? 여러분도 다 웃으시는데 너무 간사한 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저 음성이 하나님 음성 맞니? 물어보래. 그때부터 묻기 시작. 그 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음성이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똑같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인간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아, 맞아. 하나님 하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요. 물어보지도 않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냐? 확인해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음성 맞아?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걸로 너무 많이 싸웠어요. 당신 그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 나도 기도해 볼게. 막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면서 나도 똑같이 안 나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 못 해.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걸 거절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아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음성이 아니냐. 기도해 봐도 그대로 나와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안 나오면 좋겠는데 반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갈등을 한 거 음성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대두되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누가 주인이냐. 진짜 네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이거죠. 보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내느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정말 진짜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그냥 끝장을 내 말어 막 이런 그 갈등과 막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내려놓고 나니까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냐면 저한테 주인의 음성은 무조건 순종하자.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자기 부인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인을 제대로 딱 정해서 확립시켜 놓지 않고 딱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픽스를 시켜놔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딱 고정을 시켜놓지 않고 자기 부인하려고 해보세요. 온갖 게 다 걸려요. 주인이 난데 옛사람이 나라니까 아까 내가 한 것처럼 핑계를 댄다니까요. 아, 요건 요렇게 해서 이거 음성 다시 들어봐야 돼요. 최소한 3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늘 했던 게 최소한 3번 확인. 다시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확인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3번 뭐 이런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들이 우리 둘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주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그게 사실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쨌든 가치관을 새로 세웠잖아요. 주님의 음성이면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이 가치관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쉽더라고요. 좋아, 내가 싫어도 그냥 주님의 음성 따라갈게. 난 무조건 주님의 음성 따라가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음성을 주신다면 그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하는 일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은요 죽든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주인을 가든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은요 속성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요. 항상 요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요. 참 이상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아.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아, 이 여자는 요게 좋고 이 여자는 저게 좋아. 갈등을 하다가 결혼을 못 해요. 이 여자는 얼굴이 이뻐. 이 여자는 돈이 많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 이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얘기지만 이게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갈등을 한다고요, 사람이. 왜? 주인 되심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야, 너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를 달아요. 지가 싫으니까. 제가 한 것처럼. 음성이 맞아요? 그때부터 막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걸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만약에 상담하러 오신다면 저는 이런 지하 얘기해요. 그건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나왔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덥석 잡아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그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실수한 거예요. 중국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차이나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냥 바로 중국 가버렸대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그 본 차이나 도자기 얘기하려고 설명하는데 너는 그거 첫 번째 한마디 하니까 바로 가버리냐? 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차이나 들으니까 그냥 바로 중국 가버린 거.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은 그냥 빨리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근저에 자기 부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가 먼저 주인을 정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그 자기 부인이 진짜로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 베드로서 3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직 우리 주. 거기 보세요. 우리 주. 보이죠? 주가 뭐예요? 주인. 오직 우리 주인,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은혜를 내려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인이 정해지면, 자, 전제가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딱 정해지면 그 주인이 은혜를 내려줘요. 주인은 은혜 내려줄 수 있어요, 종들한테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이제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주인을 많이 알아야 돼요. 심하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에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인을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 부인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예요. 한번 그걸 가정을 해봐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자기 부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인 되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주인 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요. 아멘. 그렇게 구원받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흔들린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주인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아요. 예? 누가 뭐라해도 말씀 그대로. 근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건 뭐예요? 구원 문제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근저는 바로 자유의지예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영역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구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럼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를 전제를 깔고 자기 부인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인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에 분명하게 심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이게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예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수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군사훈련 학교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지역장들한테 녹음해서 그걸 이제 했었었는데, 군사훈련 학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주인 대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훈련이 골고루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요, 참 이제 목회를 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냥 그런 대로 뭐 큰 대형 교회 목사님 되진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막 이제 자기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온 날부터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지금 심각해요, 이 목사님은요.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 모습을 알잖아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때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우리 아내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거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훈련시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목회 철학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나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그럼 뭐야? 근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를 바라봐라. 목사님 자신을 바라보라. 너는 옛날에 그 성도들이 들어올 때 너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냐? 자기를 봤대요. 똑같더래. 자기도 똑같은데 성도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전혀 되지 않은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가르치는 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 죽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질문한다고요? 너 내가 시키는 일 하다 왔니? 이게 종이 받게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뭐 네가 뭘 어떻게 잘했냐, 뭐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주인은 너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따가지고 명예를 쌓아가지고 뭐 무슨 활동을 하고 기독교 청년 앞에 가가지고 막 광화문 가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내가 시킨 일 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물어볼 거예요. 너 내가 시킨 일 했니? 근데 인간은요, 자기 기준으로 그걸 자꾸 끌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놓고 하나님 시킨 일 했대. 착각이죠.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는데요, 이 원숭이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인간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제 그 여름에 더운 여름이었는데 마루에서 이렇게 자는 시원한 마루에 이제 깔고 자는데 막 한참 자고 있는데 파리가 와가지고 막 얼굴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야 원숭아 이 파리 좀 쫓아봐. 아유 잠자는데 귀찮네. 이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손으로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유심히 보니까 파리가 코에 딱 앉았어요. 이제 주인의 코에 딱 앉았는데 요거 딱 잡으면 지금이 절호의 순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마루 밑에 보니까 돌이 하나가 넓적한 게 아주 그럴싸한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저걸로 그냥 때리면 그냥 파리가 죽겠구나. 돌을 날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죠. 파리채 가지고 잡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왜 자기 기준으로 하냐고요. 원숭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 같이 돌로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파리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주인도 죽죠.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 목사님처럼 제가 말씀드린 너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 훈련시켰니?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본인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인이 누구냐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주인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부인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성경 번역본에 그거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 고난을 환영하고 끌어안아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고난을 끌어안고 환영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고 따라가냐고요. 그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고난이 오면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고난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걸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 이거 싫어요. 저 이거 이러죠. 근데 주인이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은요. 어떤 자세를 갖는 줄 아세요? 주인이 가라고 한 길을 그것이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책임질 거니까. 그 주인이 책임질 거잖아요. 근데 원숭이처럼 돌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때리려고 해요.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고 그걸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힘들어지고 그 자기 부인 자체가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이 말씀들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계획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2020년 완전 대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부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